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인 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가득합니다. 내가 어제 잠시 검색했던 상품이 온통 광고로 따라다닙니다. 내 생각, 내 정치적 성향, 내 입맛과 똑같은 뉴스들이 귀신같이 알고리즘을 타고 화면 가득 배달되어 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온통 월드컵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골 장면을 몇 번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제 유튜브 화면 상당수가 축구 콘텐츠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안의 세상은 무한히 넓어 보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내 입맛에 맞는 정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좁은 방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내가 만든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계자 엘리 프레이저는 이 현상을 가리켜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정교한 기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나만의 좁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감옥에 갇히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참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옳지만 타인의 의견은 틀렸다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기도의 영역에서 나만의 좁은 울타리에 완전히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만 맴도는 기도를 매일 반복합니다. 나의 안위, 내 가족의 건강과 성공, 내 교회의 부흥이라는 익숙한 제목만 가득합니다. 그렇다 보니 울타리 너머는 보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가려져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편향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언어마저 나 중심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필터 버블의 감옥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완고한 생각의 성벽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품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좁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함께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은 후배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입니다. 당시 목회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부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거짓 이단 사상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빠져 있었던 행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없는 변론과 신화 그리고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영적으로 더 우월한 족보를 가졌어. 나는 평범한 성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았지. 자랑합니다. 영적 특권주의여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자기들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적인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완전히 넓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까다로운 신분적 조건, 율법적 행위를 통과한 소수의 특권층만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차별했고 배척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이단들이 쳐놓은 좁은 장막을 걷어내고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첫 번째 핵심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퍼뜨린 거짓 특권주의와 배타성의 성벽을 기도로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를 위해 4가지 기도의 단어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간구들은, 기도들은, 도고들은, 감사들은. 성경이 왜 굳이 복수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 겹겹이 쌓여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뜨겁게 결단하고 끝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며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지속적인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 촘촘한 기도의 습관이 매일 쌓일 때면 내 안에 견고한 자기 중심성의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4가지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절박한 탄원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부르짖는 영적인 비명이 바로 간구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특별한 위기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마음을 세밀하게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셋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중보 기도는 나 중심의 좁은 울타리를 깨뜨리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찢겨진 아픔을 내 가슴에 고스란히 품는 것, 하나님과 고통받는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영적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넷째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순간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온갖 모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배타적인 울타리를 쳤던 것처럼 오늘날 분열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역시 나와 내 가족이라는 좁은 영역 안에서만 안주하려는 울타리에 갇히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만 품으려는 자기 중심성을 기도의 망치로 깨뜨려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이 좁은 울타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좁은 기도의 울타리를 가장 강력하게 시험하는 대상을 꺼내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읽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대입해 보면 이 명령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권력자들은 교회를 짓밟던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촛불로 삼아 화형에 처했습니다.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력자들은 저주와 비난의 대상이었을 뿐 결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며 내 신앙의 목을 조르는 원수 같은 권력자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향해 피 맺힌 비난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 장벽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 나와 이념과 노선이 다른 권력자들 향해서 우리는 기도보다 비난과 냉소를 먼저 쏟아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뉴스만 찾아보면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향해 정죄의 성벽을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내 감정과 이성이 만들어낸 이 완고한 생각의 울타리가 위정자들을 향해 무릎 꿇어야 할 우리의 영적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이 다친 감정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 지도자들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영적인 다리를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혹한 박해 환경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특별히 예뻐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 통치와 결정, 그들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평범한 모든 성도의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온 동네가 마시는
상수도원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고 비싼 필터를 몇 번씩 갈아 끼워도 소용없습니다. 상수도원 자체가 오염되면 결국 온 마을 주민이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향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라의 영적 상수원들을 맑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왜 나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위정자들, 그들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써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법을 만들면 그 오염된 물은 고스란히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공의가 무너지면 연약한 성도들이, 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상수도원이 맑으면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회 전체가 안정을 누립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방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원수 같은 권력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권력자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평안을 결정하는 환경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들 위한 기도가 영적 상수도원을 청소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좁디 좁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품지 못합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한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내고 반대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내 안의 알고리즘을 내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 중심 속의 성벽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우리의 좁은 기도의 울타리를 산산조각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시느니라는 성경의 원어 의미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합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가 쳐놓은 울타리 너머를 향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원수와 박해자들 향해, 소외된 자들 향해 사방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모든 부류의 사람을 품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망에 내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다친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소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와 위정자들 향해 어떻게 기도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기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공급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그 복음의 근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한 중보자, 즉 막힌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주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다리를 놓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 즉 나를 대신하는 몸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피 묻은 대속의 값을 전부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세상의 모든 정치적, 이념적 울타리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입니다. 원수 같던 로마 황제의 죄도, 핍박받던 성도들의 죄도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 없이 다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원수를 위해 먼저 중보의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원수를 향해 기도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방인을 죄인이라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물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좁은 생각의 틀이 깨졌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을 바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좁은 생각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약한 패배의 주의를 벗겨내고 이 땅을 통치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늘의 법칙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녀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교회를 축복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세상 권력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야말로 위정자들이 앉아있는 높은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땅의 일상을 결정하는 상수도원을 밝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 직급에 올랐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이 기도의 원리를 증명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생 시절 축구공에 눈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도가 깊어지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처진 어둠의 절망의 울타리를 깨트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열망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단순히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와 같이 어둠과 소외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장막을 사방으로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필요에만 갇혔던 기도가 모든 사람의 이웃을 품는 제사장의 중보 기도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끝내 떠지지 않았지만 울타리를 깨뜨린 강영우 박사의 무릎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심장부로 보내사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다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안위라는 좁은 장막을 깨고 울타리를 깨고 세상을 향해 기도의 장막을 넓힐 때 하나님은 힘없는 한 시각장애의 무릎을 통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기도의 권세입니다. 세상 앞에 위축되거나 냉소하는 어둠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를 보면 주인공 왕자는 살아생전 프랑스어로 근심 없는 궁전을 뜻하는 산수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궁전 주위에는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원 안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나만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눈 멀고 귀 먹은 채 그것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근심 없는 궁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의 건강, 내 사업의 성공, 내 교회의 안위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너머에 세상에 찢어지는 아픔 속에 철저히 눈을 감아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 왕자는 죽은 뒤에야 높은 탑 위에 동상으로 세워집니다. 비로소 높은 곳에서 성벽 너머에 도시의 비참함을,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왕자의 심장은 비록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세상의 아픔을 마주하자 거침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라는 중보의 다리를 통해 자신의 온몸에 박힌 황금과 보석을 아낌없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궁전의 성벽을 완벽히 허물어뜨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만 한 이 기도의 울타리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외면하고 저주했던 위정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 상수원이 오염되어 고통받는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궁전 안에 평안만 구하는 이기적인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만을 향해 닫혀있던 기도의 울타리를 이제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땅에 오염된 영적 상수원을 깨끗하게 맑혀낼 줄로 믿습니다. 좁은 감옥의 성벽을 깨트리고
세상을 품는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세워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